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짠 초록색 불이 켜졌는데 아무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파란불 바뀌기를 기다린다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뀐 걸 몰라버린 겁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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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봅니다. 몇 번을 봐요. 스마트폰 잠깐 열었다가 뭐 맨날 보는 카톡을 뭘 계속 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떤 거는 숫자 떠 있는데 확인도 안 하면서 시간 휙 가버리고 내가 여기 왜 서 있었지 그냥 까먹어 버린 겁니다. 신호를 봐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 것이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들을 세어보다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고 느끼거나 시간 되게 안 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시간 되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저 다리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그저께 이 언덕진대에서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아야 하고는 어제 또 다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사진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이렇게 하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또 일주일이란 말을 또 들었어요. 이게 꼭 등산할 때 다 왔어요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복인데
제가 좀 더 조심하려고 선생님이 막 절대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이만 높여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사실 시간은 그냥 째깍 똑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받은 거 하면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그러고 하나님 응답 더딘 것 같으면 시간 되게 안 가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보통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 맞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맞나? 그러면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17절이군요. 응답이 없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우리가 이 시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본문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다가 죄수가 되었죠. 그의 신분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법의 신 마아트 여신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여신, 법의 화신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아트 여신이 와서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파로조차도 이 마아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애굽은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죄인에 대하여, 죄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벌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아트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감옥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시켜 놓는, 왕이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 준비시켜 놓는, 멈춰놓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감옥에 올 경우에 명확한 죄가 있을 경우에는 형이 금방 확정되지만 사형, 추방, 어디로 몇 년,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특별한 기약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어쩌면 왕의 감옥은 오늘날 우리 의미로는 왕의 구치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요셉이 왕의 감옥에 와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파라오의 시위대장이었으니까 그 감옥, 아마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감옥이 있으니까 요셉을 일반 법정으로 그냥 내보내기보다 자신이 관리하에 두려고 왕의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요셉이 유죄든 무죄든 일반 법정에 가게 되면 너 무슨 죄 지었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디발 자신에게도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그 후에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요셉이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37장 2절에서 형들이 그를 팔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죄수로 보냈던 쭉 시간들, 애굽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13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종으로 몇 년이냐, 죄수로 몇 년이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종으로 있든 죄수로 있든 요셉이 했던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원치 않는 정체성을 갖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실제로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9장 2절의 말씀이 21절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섬기며 그가 시키는 일들을 잘 따라 했습니다. 요셉의 한결같음, 요셉이 인정받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노예로 있드나 죄수로 있드나 똑같다. 요셉은 똑같다. 지금 처지가 특별히 더 비참해졌다고 하기는 뭐 그냥 죄수니까 불쌍하다 요 정도 말고는 없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 두 신입이 들어오죠. 이 신입들의 사회적 신분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술 빚는 자, 왕의 빵 빚는 자. 근데 사회적 신분은 왕의 신하였고 요셉은 사회적 신분은 노예 아닙니까? 요셉 보고 이 두 사람을 시중 들어라. 왕의 분노를 샀다라고만 나오고 그들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4절 수일이 지났다. 며칠이 지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꿈을 꿉니다. 이집트에서 꿈은 오늘날로 치면 과학이었습니다.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었고 미래를 알 수도 있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감옥 밖에 있었다면 꿈 해몽가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박사를 찾아가서 꿈을 해석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이들의 꿈을 풀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꿈이 뭔가 큰 꿈 같은데 왜 큰 꿈이냐면 두 사람 다 같은 꿈이었죠. 바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하던 자기의 본업을 바로를 위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먹었냐? 그거에서 차이가 있죠. 술은 바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빵은 새들이 먹었죠. 둘 다 바로가 분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먹었는지 다르잖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로가 꿈에 나왔을까? 왕이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아닐까? 요셉이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막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게 요셉의 일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왕의 측근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이 혹시 나가게 된다면 나를 좀, 내 사정을 좀 알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도록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자기 꿈에 대한, 자기 처지에 대한 해석들을 받았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너희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리 막 그러면서 혼내고 형들도 막 약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유를 자기는 알지를 못합니다. 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노예로 팔려오고 거기다가 죄수가 되었는가? 그러나 요셉은 그 뜻, 의미, 해석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꿈의 해석 간단합니다. 누가 먹느냐가 그들의 미래입니다. 술 바로가 먹었다. 그 술 바로한테 올릴 것이다. 너 복직할 것이다. 빵 새들이 먹었다. 아이코 꼴까닥 새들이 너의 사형당해서 삶이 끊어질 것이다. 해석해 주면서 14절에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해몽이 맞다면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왕의 앞에 간다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감옥에서 꺼내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창세기에서 보통 신적인 행동에 등장하는, 적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즉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 사람이 나가서 바로에게 내 얘기를 잘 해줘서 내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 얘기까지 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그 땅에서 억지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막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기 끌려온 자, 끌려왔다라는 것은 원문에선 훔쳐진 자다. 나는 도둑 맞았다. 그 땅에서 붙잡혀 왔다.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 즉 요셉에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종인지 죄수인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여기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요셉이 지금 난 끌려온 것도 충분히 억울하다. 근데 나는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다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상황에 주어져 있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헛되고 헛되다 뭐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앞에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비명 지른 것조차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말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 같이 고난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끌려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억울한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말할 때 그러한 예표로서의 요셉을 바라보는데 딱 한 부분, 여기 14절 15절에서만 요셉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 14절 15절이 여태까지 계속 드렸던, 여태까지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던 요셉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여쭈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가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왕의 측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나가게 될 거다라는 꿈 해석이 되었을 때 아싸,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20절을 보니까 3일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그리고 성경에서는 해석가들은 왕의 생일일 수도 있지만 혹은 즉위 기념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되는 것 자체가 신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자였던 인간이 신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생일이거나 혹은 즉위 기념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해몽대로 두 관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고 빵 굽던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이 허무하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소위 예능 프로에서 말하듯 통편집 당했습니다. 이놈들 감옥에 왜 온 거예요? 그냥 꿈만 꾸고 그냥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요셉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요셉은 다시 39장 20절로 지난주 거기로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 상황으로 휙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측근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까지 했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 막 받으면 여기가 나의 살 곳이겠구나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깊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세상에 내가 저 사람 살아날 걸 알려줬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다니. 어쩌면 요셉이 하나님께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그가 배은망덕했기 때문인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을까요? 음모론이 있을까요? 누가 그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누가 요셉을 계속해서 감옥에 머물러 있게 했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다면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에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를 풀어준 것으로 이제 술관원장이 생색을 내면서 야, 너 우리 집 노예 할래? 요 정도 하겠죠. 아니면 바로가 파라오의 은총이도다 뭐 그렇겠죠. 보디발과의 관계가 그럼 다시 회복됩니까? 이미 40장에 보디발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그러면 요셉이 다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리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사모님 정의 구현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것도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딱 좋은 타이밍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침묵하셨습니다. 그를 여전히 그 감옥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언제 풀려나나요?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셉은 그걸 모르죠. 요셉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웠을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노예로 신분이 격화되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그 억울함일까요? 아마 이 상황이 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 절망감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흔히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Yes, No, Wait.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돼요? 이것은 예다, 콜. 아니라고 하시네. 제일 헷갈리는 게 기다려.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헷갈리잖아요. 나는 분명 기도할 때 예스라고 들었는데, 그래 해라 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이루어진다면 이건 노하고 구별이 안 되죠. 그때는 아니라고 하셨던가? 막 헷갈립니다. 이거 뭐 웨이트라고 들었어도 기다려라고 했어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때에 관한 것인가, 혹은 방법에 관한 것인가? 뭡니까? 아니, 그럼 그게 때인지 방법인지 혹은 이건지 저건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기도 응답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해봐야 아는 건데 계속 뺑뺑뺑뺑뺑뺑뺑. 이 세 가지 응답의 예시는요,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안내가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응답받는 과정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가 자판기인 거예요. 일정한 노력, 아니 기도 제목을 딱 투입하면 철컹철컹 치키치키 한 다음에 쪼르르르 음료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넣었으니까 컵이 없네, 노구나. 더 오래 걸리네, 소리는 계속 나네, 웨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제시한 다음에 제가 저 시험을 이기는가 어디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오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훌륭하니까 요거 받아가라, 보상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누가 자녀랑 대화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야, 너랑 30분 대화했으니까 5만 원 내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너 나랑 얘기해 줬으니까 5만 원 여기 있다, 대가 지불합니까? 좀 그러나요? 그건 좀 슬픈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대화가 무익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보상 뭐 주어집니까? 안 주는데 우리가 수신료 내고 뭐 구독료 내고 시간 쓰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보고 즐깁니다. 그게 우리한테 뭘 줍니까? 그냥 한번 깔깔깔 웃고 마는 거 말고 뭘 줍니까? 그럼 반대로 기도해서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헛된 기도고 시간 괜히 쓴 거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냐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뭐 응답받아야 기도 오늘 땡겼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같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가 항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자 작정하고 기도한 게 며칠이었다? 열흘 동안 기도한 거, 열흘 동안.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빌라도 찾아갔어요. 야, 너 손 잘 씻더라. 막 복수했어요. 헤롯한테 야, 자색 옷 니도 한번 입어보지 그래. 예수님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도 잡혀갈까 봐 두렵다 하고 숨어 있었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대로라고요. 세상에선 여전히 예수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만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모여서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왔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죠. 뭐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막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빌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 들려주세요, 나한테 예수님 알려주세요 라고 막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엎드렸어요? 아니요. 변화는요,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숨어 있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숨어 있었던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노출시킨 것,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아이고 자식 힘들겠네, 뭐 말은 그러지만 좀만 참어 총리 된다, 야 기다려,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나 힘들어서 나 더 이상 기도 못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죄수로 10년 넘게 있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요셉도 10년 있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요셉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17세기 프랑스에 잔느 귀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칠삭둥이였어요. 7달 만에 태어났어요. 건강 되게 약하게 태어났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생사의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조금 자라났는데 친어머니가 이 딸을 미워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제때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으면 그냥 죽든가 막 미워해서 이 딸을, 어린 딸을 수녀원에 보내버립니다. 넌 여기서 자라라. 너는 그냥 거기 산속에 처박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딸의 앞날을 좋게 인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냥 너는 그래 저기서 너 찾는단다, 야 그냥 결혼해라, 내보내버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번엔 시어머니가 이 사람을 학대합니다. 막 때리고 핑계대고. 그녀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신도 여성이었어요. 평신도 여성이 17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친다? 기도를 가르친다? 카톨릭 교회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제정신이야? 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도를 어디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 막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정치범이 아닌데 종교적인 박해가 아주 그녀의 육신을 얽매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 평생에 여성인 어머니들로부터 미움과 학대를 당했고 또 교회로 대표되는 남자들에게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이 잔느 귀용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위안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조차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을 7년이나 보냈습니다. 이 여인이 전에는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주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에 가진 생각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막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절망이 깊어지게 되자 더 이상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7년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다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라는 것 상관없이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찾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쏟잖아요. 근데 잔느 귀용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네, 하나님 찾고 싶네, 하나님 만나고 싶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멀리 계셔라고 느끼는,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를 더욱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비워가며 기도한 결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애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어마어마함 속에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방울 하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깊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 물방울은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흡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함 속에서 영혼은 그 자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같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담겨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면 오히려 자신을 가득 채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 있었을 때에도 이 잔느 귀용 부인이 영적으로 죽은 시간을 겪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 마치 멈춘 것과 같았던 그 시간들은 그 자체로 그들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응답에 대하여 자유로울 때 우리는 참으로 기도 안에서,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책의 뒷장을 막 굳이 넘겨서 결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이 펼쳐주시는 한 장 한 장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